할렐루야, 제이빌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풍습과 그 속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말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싫다고 난 크리스찬이라고 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정 그런 것이 싫으면 세상을 떠나 인접 드문 깊은 산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삶은 세상에서 몸담아 살며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지요. 별다른 이유 없이 도피자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떨어진 특별한 조건 속에서 살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마치 아합과 이세벨의 악정 당시에 굴 속에 숨어야 했던 100명의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희노애락을 겪으며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은 사실 실제적인 훈련인데 그래서 7산이니 7영역이니 하는 주제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경제, 종교, 예술 이러한 7가지 영역에서 승리하자는 것이지요. 이제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그는 왕궁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린 특별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굳이 부족한 게 있었다면 부족한 게 없었다는 게 한 가지 부족이었지요. 그래서 너무 부자라서 그가 더 영적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의 말년의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공통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추한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육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특히나 미인들에 둘러싸인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육에서 나온 것이었지 주님께서 얘야 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단다 하시며 그렇게 살라고 권하신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여러 나라의 미인들이 솔로몬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자기들만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섬기던 신 그러니까 귀신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같이 살면서 미인들이 입을 열어 솔로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NO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남도 아니고 자기와 몸을 섞은 자기 여자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만일 어떤 관리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 그 내용에 따라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들이 자꾸 요청을 하면 no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아름다운 처첩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듣는 것은 사실 그녀들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귀신들의 소리들에 둘러싸여 사는 삶을 스스로 택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미 경고를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나 오늘날 누구에게나 오래 참으시고 교훈과 경고들을 주시지만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계속 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도 결국 결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끌고 가실 것인지 구상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니 점차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없던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너무나 작은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이들이 마침내 솔로몬의 영화로운 나라를 2조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만든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솔로몬 자신이었습니다. 사실 2조각 난 것도 너무 나빴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3조각, 4조각도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조각 나는 것을 볼 때마다 한국의 상황이 떠오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그랬니, 소련이 그랬니, 중국이 그랬니, 북한이 그랬니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한국과 한국인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요와 풍요로움 속에서 마치 술 취한 듯한 또는 마약에 취한 듯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막강한 복을 주신 주님께서 잘못하신 것일까요? 너무나 복을 많이 주셔서요. 여러분,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아주 쉽게 남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편리하고 나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은 주님의 잘못일까요? 왜 하필 거기에다가? 카인의 것은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주님은 카인에게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잘못인가요? 카인에게도 좀 더 친절하시지. 왜 차별을 하시기는? 사람들이 좀 악했기로서니 노아의 가족 8명만 달랑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주님의 잘못인가요? 그래도 몇백 명 더 살려주시지. 무슨 달랑 8명만. 그러면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가 후대가 끊길 것을 두려워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붙여준 것은 주님의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이삭을 좀 일찍 주시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기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해 형제들이 분노하게 한 것은 주님의 잘못인가요?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부모의 편애인데 형들이 화를 낼 만도 했지. 이집트의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을 학대한 것은 오래전에 그곳으로 이주가게 하셨던 주님의 잘못인가요? 글쎄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일이 꼬이고 잘 안 풀릴 때면 속에 있던 인본주의가 더욱 작동합니다. 크리스찬도 종종 그런 행태를 보이곤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깊숙이 눌러놓았던 인본주의와 불신앙이 악어처럼 슬그머니 음흉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주님, 이게 웬일이지요?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더욱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을 원망하고 탓하기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런 영화와 부귀와 탁월한 지혜를 누리게 된 게 본인의 공로가 아니라 그 가계에서 내려온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생은 다윗이 하고 영광은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크리스찬 2세, 3세, 4세들의 무지와 게으름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는 3대째라오. 나는 4대째지요. 아니, 그래서요? 그게 무슨 벼슬입니까? 부모 세대의 신앙, 회개, 기도, 봉사, 시행착오들을 통해 받은 복을 자녀들은 맛있는 열매처럼 똑똑 따먹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의 노고를 잊습니다.
또한 부모, 조부모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주님의 노고와 오래 참으심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잘 경작하라고 만들어주신 포도원을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많은 열매들이 열렸다면, 아주 좋은 포도원 또는 과수원이 되었다면 더욱 귀중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나는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느 지방에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4,000송이 이상을 결실하는 포도나무에 대해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외국의 크리스찬 멤버들에게 그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농부가 있다 하니, 그런 멋진 포도나무가 있다 하니 나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시고 믿는 자들을 열매를 잘 맺어야 할 가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국의 4,000송이 포도나무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어떻게 지킬 줄 몰랐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하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엉뚱한 이세벨이 들어와 범죄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누가 그 이세벨을 주님의 교회, 주님의 포도원 안에 들어와 온갖 추악한 죄를 마음껏 저지르게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교회에, 자녀들에게, 비즈니스에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세벨이 들어오지 못하게 단속하십시오. 내가 어릴 때 집 마당에 작고 초라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언제 그것을 지었는지 어릴 때라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5 식구가 살았던 것은 생각나는데 어릴 때라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잘 몰랐으나 나중에 들은 것은 어떤 이웃이 살 곳이 마땅치 않으니 마당 빈터에 작은 집을 임시로 짓게 해달라고, 그러면 좀 살다 나가겠다고 사정을 해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흘러도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 집이다 하고 사니 결국 돈을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서 내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그 가족이 언제 들어왔는지는 생각이 안 나고 어느 날인가 짐을 싸서 나간 것은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형편이 아주 어렵고 가난했겠지요. 그들을 우리 집에 들어온 작은 여우라고 빗대어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 여러분의 영역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에 그가 바른 사람인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권세와 역량이 있는가? 만일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여자들은 만일 육체적 완력을 사용한다면 절대 솔로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남자인 솔로몬과 한판 겨룰 만큼 기운이 센 여자라면 왕궁에 있지 않고 솔로몬의 신도시 건축 프로젝트 현장에서 바위를 깨거나 한쪽에 한밭집을 만들고 쟨종일 수백 수천 명의 일꾼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이들은 외관상 전혀 위협적이지도 않고 어쩌면 각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온 미인들처럼 부드럽고 스윗하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수시로 살피고 고치고 수리하며 지내야 합니다. 만일 든든한 성이면 그 성벽을 살피고 혹 무너진 곳이 있는가, 혹 빈틈이 있는가 잘 관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힘들게 세운 집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왜 아름다운 포도원에 엉뚱한 여우들이 와서 훼손하게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겸손하게 자신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영적 자만감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건성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깊이 성숙한 심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에 대한 말씀과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같은 실수와 실패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죄로 주신 복이 2조각, 3조각이 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를 위해 늘 중보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저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 큰 믿음과 결단을 할 용기를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큰 승리를 얻도록 불같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나태함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자기 도취에 빠져 나태하게 하고 술 취한 듯이 마약에 취한 듯이 몽롱하게 만드는 미혹하게 하는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때와 시간에 둔감하게 하고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쉽게 잊고 변명을 하는 태도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미적거리는 태도는 끊어질지어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기적들을 이해 득실로 판단하는 이기주의 태도는 끊어질지어다. 거짓 사랑과 거짓 평화로 자신을 위장하는 어리석음은 끊어질지어다. 이것저것 변명거리를 찾는 이기심도 다 끊어질지어다. 또한 이 시간 로마서 1장에 근거해 기도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의와 추악함과 탐욕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치는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독과 수군거리는 태도와 남을 비방하는 더러운 버릇은 우리에게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교만과 쓸데없는 자랑에 취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어리석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리석음과 약속을 어기는 것과 무정하고 차가운 마음은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은 떠나갈지어다. 마약하는 것, 도박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마약하듯이 몽롱하게 생각하고 도박하듯이 인생을 싸구려로 내팽개치는 악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더러운 귀신들아, 더러운 영들아, 다 떠나가라. 이 기도를 같이 하는 개인에게서, 각 가정에서 떠나가고 가족들과 부모에게서, 형제 자매들에게서 떠나가고 다음 세대들에게서 다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추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은 끊어질지어다. 회개하지 않는 교활한 마음은 끊어질지어다. 불신앙도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능력의 불이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임할지어다. 정결하게 태우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불의 능력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넘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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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짓게 하는 악한 소원이 불로 다 소멸될지어다. 죄를 사랑하고 탐욕스럽게 만드는 악한 마음이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생수가 임할지어다. 현대를 살며 메마르고 건조한 심령마다 신선한 생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각 가정마다 가족마다 신선한 생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사업장마다 비즈니스마다 가난과 궁핍은 떠나가고 생기를 주는 신선한 강물이 넘칠지어다. 넘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바람이 임할지어다. 더럽고 악취나는 곳마다 바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악취를 제거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부드러운 미풍으로 상처받은 마음에 임할지어다.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부드러운 미풍으로 임할지어다. 또한 필요한 곳마다 강력한 태풍으로 임할지어다. 악한 세력들은 성령의 태풍으로 박살날지어다. 박살날지어다. 악한 세력들은 성령의 허리케인으로 박살날지어다. 다 박살날지어다. 새롭게 하시는 치유가 하늘이 거룩한 바람과 함께 각 가정마다 나타날지어다. 각 가정마다 나타날지어다. 각 직장마다 임할지어다. 각 직장마다 임할지어다. 각 비즈니스마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각종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 질환들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가 성령의 불로 녹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암세포가 신속히 녹을지어다. 각종 종양들이 계속 녹아질지어다. 줄어들지어다. 줄어들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어떤 암병이라도 종양이라도 다 끊어지고 갑절의 건강이 임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뼈 질환은 치료될지어다. 뼈 질환은 치료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온몸의 뼈 마디마디에 들어갈지어다. 깊숙하게 거룩한 불길이 치유의 불길이 들어갈지어다. 더러운 것과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제거하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갑절로 강건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각종 신경 질환은 정상이 될지어다. 각종 염증과 류마티스와 신경통은 떠나가고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끊어질지어다. 손가락, 발가락, 팔꿈치, 무릎 모든 관절 부위들은 튼튼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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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온몸의 오장육부가 정결해질지어다. 튼튼해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아름답고 건강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박테리아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집안마다 내려오는 유전병은 떠나갈지어다.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내려온 저주의 질병들은 끊어질지어다. 외가 쪽에서 들어온 각종 유전병들, 친가 쪽에서 들어온 각종 유전병들, 약하게 하는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당뇨병은 떠나가라.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비염도 떠나가고 축농증도 떠나가고 얼굴의 이목구비의 각종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눈이 밝아질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눈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각종 안 질환들이 끊어질지어다. 시력이 놀랍게 회복될지어다. 귀가 밝아질지어다. 귀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입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입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입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능력의 불이 입속으로 들어갈지어다.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가난의 영, 결박의 영, 궁핍하게 하는 영들은 다 활활 탈지어다.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탈지어다. 비즈니스의 큰 복이 임할지어다.
크고 작은 비즈니스마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각 직장에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크고 작은 직장마다 큰 기적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비즈니스마다 새로운 계약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도중에 유산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지어다. 타이밍에 맞는 지혜를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타이밍에 맞는 지혜를 받을지어다. 상황에 꼭 맞는 좋은 언변이 임할지어다. 좋은 언변이 임할지어다. 하는 협상마다,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업상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열릴지어다. 좋은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질지어다. 사업 파트너의 마음이 활짝 열릴지어다. 100배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100배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을 거둘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각 가정마다 평안이 넘칠지어다. 생수가 넘칠지어다. 각 가정마다 결혼 생활마다 기쁨과 넘치는 대화와 연합이 이루어질지어다. 온 가족들이 평안할지어다. 형제 자매들이 평안할지어다. 친척들이 평안할지어다. 다 형통할지어다. 집집마다 구원의 역사가 넘칠지어다. 집집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힐지어다. 집집마다 영생의 복이 넘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칠지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갑절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